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1장에서 21장까지로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의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두 번째 부분이 26장에서 36장까지 말씀으로 불순종의 세대 이후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시대를 준비한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애굽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의 이야기 사이에 있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있는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은 바알부울 사건이죠. 그러니까 23장, 지금 우리가 이 발락 맨날 헷갈리는데요. 발락의 예언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 23장과 24장에 모압 왕 발락과 주술사 발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떤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이 예언을 통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모압 왕 발락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명한 주술사인 발람을 불러서 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막아보고자 했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을 빌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포기할 만도 한데, 발람은 혹시 발락이 이스라엘의 진영의 규모를 보고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발람을 이스라엘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바알의 산당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죠. 그런데 정반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발락 왕은 두 번째로 발람을 이스라엘 진영 일부만 보이는 소빔들로 데려갔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죠. 자, 그러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번째 장소로 부올산 꼭대기에 데리고 갑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자, 그곳 부올산에는 광야가 내려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을 친 모습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즉, 황량한 광야에 천막을 치고 있는 초라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의 어떤 위세에 눌리지 않고 그의 바람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발락 왕은 여전히 발람을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부올산에 오른 발람은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처음과 마찬가지로 제단 7을 만들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수량 7마리를 준비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발락은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제사와 똑같죠. 자, 23장은 이렇게 앞서 두 번의 제사와 동일한 장면으로 막이 내리고 있고, 이제 24장이 시작되는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장면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2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발락 왕의 생각과는 달리 발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조정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에 걸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기력한 자신을 경험을 했죠.
그는 그동안 제사를 지내는 동안 의뢰하던 어떤 점수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이제 무용한 행위인 것을 알게 되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번에는 점수를 쓰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술사에게 점수를 쓰지 않는다, 이것은 생명줄과도 같죠. 점술은 발람에게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점술은 그를 메소포타미아는 물론 에돔 왕이 거액을 들여서 초청할 만큼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었던 수단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접하면 접할수록 그가 생명처럼 여겼던 점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얼굴을 돌린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죠. 이 성령의 임재함 속에서 그는 자신을 다음처럼 표현을 합니다. 3, 4절 말씀이죠.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 발락이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내려놓고 고개를 돌려 광야를 향하여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자, 즉 시선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자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던 그였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가 부리는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비로소 감겼던 눈이 뜨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참 선지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는 크게 두 종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첫 번째로 성령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제 성령이 두 번째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여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람에게 임한 성령은 어떤 경우일까요? 전자죠.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도구로 임하시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방 주술사를 장악하셔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가 어떠한 존재고 장차 이들을 통해서 어떠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내일 우리가 묵상할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그 예언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선지자, 즉 주술사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시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은 성령의 임함을 능력으로 더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나타나지만 때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돈이 많다고 인격이 된 사람이 아닌 것처럼요. 그것처럼 능력이 많다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거주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발람처럼 어쩔 수 없이 능력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 속에 실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능력보다 순종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선지자의 경우를 볼 때마다 좀 목회자로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말씀을 잘 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을 잘 전하기만 하고 그 사역자가 어떤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어떤 실패? 정말 말씀은 전하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그냥 수단으로 사용되는 그런 자라고 한다면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목회자로서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한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고 언제나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며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저 쓰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온전한 말씀을 전하며 쓰임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발람은 그런 선지자가 아니죠. 단순히 하나님에게 도구로 쓰이는 존재로 쓰여진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민수기 25장의 바알 부올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31장의 발람의 그 비참한 최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3번, 4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올바른 말씀을 예언했다 할지라도 그냥 쓰임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죠. 자, 계속해서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발람은 이스라엘이 거한 땅이 강가의 아름다운 동산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산에는 보잘것없는 잡초나 평범한 침목으로 뒤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으신 향기를 뿜어내는 침향목과 백향목이 솟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이 넘치고 씨가 넘치는 풍요한 동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비옥한 땅이 많지 않습니다. 고산지대에 있죠. 오히려 국토의 대부분은 황량한 광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정말로 정말 그 비옥한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누가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는 황폐한 광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부족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동산과도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여기 지금 본문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의 장막이 왜 그렇게 좋으며 이스라엘의 거처가 왜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이스라엘 자체, 그들 자체가 아름답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한 사건을 보십시오.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이끄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도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립니까? 우리가 자체가 거룩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똑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발람은 이스라엘의 흥왕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각은 아말렉 왕들의 이름이죠.
아말렉 왕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으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을 방해했고 행군 후미의 약자들을 기습 공격해서 무참히 살해하기도 했던 족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도전 행위를 일삼는 아각은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이스라엘은 널리 위세를 펼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문나라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출애굽 사건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중심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는 나라는 모두 다 패하게 될 것을 강조합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말할 때에는 늘 출애굽 사건을 말하죠. 그 사건이 그만큼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9절 말씀.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또한 용맹스러운 사자를 함부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저주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이 표현이 비슷하고 동일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금 확인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이제 네 번째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성도 여러분, 민수기 23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말씀을 보면 모압 왕 발락과 그 무당 주술사인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이스라엘을 계속 축복하게 하는 예언을 하게 합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떠한 환경이 방해하고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 술사가 저주를 한다고 해서 망하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복되게 하시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심으로 절대로 우리 백성들은 저주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비참함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과 영광을 담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정말 조롱과 비아냥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대적이 방해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축복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세상에 휘둘리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계속 저주하고 망하게 하려 했던 발락의 모든 괴계는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있고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축복만이 더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악인들이 준동하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